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1장 14절 갖고 2주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분, 살아 역사하는 분, 그냥 우리 생각이나 가끔 난 그렇게 알고 있다 지식의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리얼, 정말 우리에게 진짜 리얼하신 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그런 분으로 더욱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이 짧은 구절 안에 한 달간 설교할 거리가 다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을 치다 그랬죠. 구약에 장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분, 훌륭한 분, 최고의 피조물이 아니라 영광을 가지신 그런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15절부터 말씀 16절부터 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정되고 한정수량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어느 정도 차 있다가 아니라 차고 넘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차고 넘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은 예수님은 은혜만 차고 넘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신성이 충만한 분이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기 계십니다. 또 2장 9절에도 아까는 1장 19절, 지금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의 그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적인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거룩하시죠? 영원하시죠?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죠? 창조하시는 분이죠? 지혜가 한이 없으시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부유하신 분이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좋은 속성이 예수님 안에도 똑같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은혜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많습니다. 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는 은혜 측면,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다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러나 받을 것이 더 있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최소한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만 믿게 하신 분도 믿도록 믿음이란 선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영생, 천국 가게 된 은혜는 우리가 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 그것만으로 다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자신한테 문제가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해야 될 또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가페 함께 모두가 다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은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은사도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전에 받은 은사 말고 그보다 더한 은혜, 더 깊은 은혜, 또 다른 은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치유를 받았을 때도 주님이 은혜로 치유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했을 뿐입니다만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또 뭐 병원이나 약을 통해 낫다 할지라도 의학의 대각을 했죠. 의사는 치료할 뿐이고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 성장, 성숙할수록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분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래 주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면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은혜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두 가지 은혜, 두세 가지 은혜가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위에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져진 그 뭐죠? 한 봉, 두 봉 올려주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은혜 받은 데가 또 2층 올려주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한 은혜 그 다음 또 다른 은혜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봅니다. 한 은혜 또 다른 한 은혜 다음에 또 다른 은혜 시작. 한 은혜 또 다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 두 개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았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계속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을 멈췄다면 여러분 지금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사골. 사골. 그래서 어떤 걸 옛날 거를 가지고 계속 써먹는 사람들을 그 사골, 그런 말 많이 표현합니다. 사골도 너무 많이 고우면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받은 은혜로만 살 수 없다는 것. 그것도 귀한 거지만 우리는 지금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옛날 걸 기억하면서 그것도 감사로서는 감사하지만 좋은 거지만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오늘 새롭게 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에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세 율법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굉장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대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하기도 하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신학자들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율법 계명, 재판에 관한 계명, 제사, 5대 3, 제사 드린 법, 제사 의식 등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 안에는 5대 제사가 있고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이렇게 요제, 또 7대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십계명도 있고, 또 매달 초하루, 요즘 초하루를 바꿔놨더라고요. 옛날에 월삭, 이런 것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세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 법이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고 로마서 신약에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또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지키면 축복이다 그랬어요. 아멘, 축복이라는 소리에 아멘 했죠. 그런데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다 모든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특별히 나의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를 아셨냐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아신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율법에 있으니까 벗어났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비하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를 중요한 것만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뭐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매여 있다면 계속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자주 드렸지만 죄책감은 깊은 마음속 양심 속의 죄책감은 지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을 깨달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로. 또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 내 앞에 서라.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구약 백성 전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외웠고 지키는 척했지만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없죠. 다윗도 넘어졌고 훌륭하다는 분이 선지자도 넘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의인데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제 저주를 받아 죽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자. 갈라디아 3장 14절은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해 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구약에도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그 복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만지면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뭐 새끼도 많이 낳고 모도 많이 낳고 뭐 엄청난 많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줄치고 싶죠? 외우고 싶죠?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은 내 말을 다 지켜 순종하며. 간단하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조건이. 하나님 말씀 다 지켜 순종하셔 이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다 이렇게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한 20년, 1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못 지킨다는 거. 여러분 형무소 간 사람이 10가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어기면 형무소 가죠? 응? 법에 나와 있는 거 잘못하면 한 가지 때문에도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저와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게 돼요. 그럼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킨 사람이 받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라. 누가? 너가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너는 못 지킨다. 내가 지켜줄게. 응? 내가 다 지킨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못 지켜. 내가 지켜줄게. 목사, 너도 못 지켜. 응? 내가 지켜줄게. 주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고 지금도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응? 은혜 아니면 다 쓰러져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50년 하고 불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을 천독을 하면 여러분이 변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못 지키는 사람이니.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비우는 거예요. 자기는 비우고 갈수록 주님만 의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은혜로 살아가는 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여튼 뭐 은혜 가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찬양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 노래도 많아요. 바로 그 성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보니까 안 됐거든요. 지켜보려니까 안 됐거든요. 몸부림쓰고 애써보니까도 안 됐거든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만 깨달아도 엄청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 해도 엄청나요. 주님이 하신 것도 많이 성경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보물 지도와 같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것만 보고 깨달아서 막 주순 건 좀 과하고요. 우리가 취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문제, 현재 내 상태를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또 지금 현재 주시는 은혜예요. 다시 율법은 뭐라고요? 너가 해라. 네가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내가 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쉽죠? 응? 아주 간단하게 제가 표현했어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깨닫는 건 오래 걸렸어요.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너가 지켜라. 너가 순종하라.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했다. 지금도 내가 한다. 시작. 내가 했다. 지금도 내가 한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그래. 우리는 네가 열심히 하라는 교육 받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예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은 그냥 죽어라 그래. 죽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래야 주님이 100%고요. 1%라도 살아 있으면 주님이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의 승리고 열매입니다. 아멘. 자, 율법은 죄를 깨닫고 지적하지만 잘못했네. 은혜는 뭐라고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 힘으로 율법 각 조항을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순종한 것이 되는 사실상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 필요 없는 거냐? 찢어버릴까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 구약 성경에 있다가 이런 잘못, 나도 이거 하지 말라 하라, 잘못했네. 하지 말라는 거 했고 하라는 거 안 했네 하면 벌써 깨닫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 죄인인 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 다음에는 오늘 며칠에 4월 며칠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100번쯤 해보세요. 내일도 잘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 희망이 비쳐요. 응? 여러분 내일은 좋아질 거예요? 내년에는 좋아질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응? 빨리 손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제대로 깨닫고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리의 자격을 얻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옛날에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로 바꿔놨더라고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요즘 토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고 붐이 몇 년 전부터 일었어요.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라를 배움으로
또 구약을 많이 알면 신약을 더 알게 되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조금 더 지나쳐서 토라 자체를 지키려고 하고 토라 자체를 지키도록 유도한다면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점에 대해서 꼭 명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잘 은혜와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과 복음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책감, 죄의식이 못 벗어나요. 자유하지 않고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은혜는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마침. 여러분 극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날 때 the end. 끝.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야지. 율법에 의해서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맞췄는데 또 뭐 뒤로 또 세상에 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맞췄을까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라고 왔다. 온전케란 말이 영어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됐어요. 성취하려고 왔다. fulfill. 성취하려고 왔다. 그럼 율법과 선자를 성취했어요. 성취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해서 다 끝내주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다 이루시고 마감을 잘 결산 마감을 다 하시고 무슨 시대를 열었어요? 은혜의 시대를 연 겁니다. 율법의 시대를 마쳤습니다. 은혜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뤘을까요?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8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서 와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서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정죄했어요. 심판을 내리셨어요.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성취했고요. 또 율법을 못 지킨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 되신 것입니다.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요.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구약시대에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까지 왔다가 저 산꼭대기 거의 더 왔다가 또 뒤로 가서 또 뒤로 내려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좀 있어요. 다시 내려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힘드니까 핍박이 많으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면 좀 살지 않겠는가. 이 핍박은 없지 않겠나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나니 그랬죠. 그림자로 돌아가냐 실체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맹렬히 탄 불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옛날 그림자 모형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뚫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전체가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은혜를 받으면 저는 조금만 알고 나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도 조금 은혜 받고 옛날 은혜를 살지 말라 그랬죠. 무슨 은혜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으면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즉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은혜? 맨날 은혜가 아니라 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저는 세 가지 때에 따라 네 가지 할 건데 세 가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어.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 뭐라고요?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충만하면 영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응?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으로 강해져서 이겨나가요. 은혜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라.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다. 은혜로 충만하는 사람이 강해지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봉사와 섬김을 잘 할 수 있게 된대요. 베드로전서 5장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도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고 이제는 그냥 안 하는 사람 많죠. 그죠? 오래 지속하는 사람은 주님이 준 힘으로 한 사람은 오래 지속합니다. 향기 나고 아름답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근데 그냥 자기 열심히 한 사람은 훅 했다 냄비 끌어왔다가 푹 쉰 것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봉사를 잘하게 돼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은사도 많이 나타나요. 응? 그리고 은사를 받고 뭐 한다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여러분의 갈망이죠? 소원이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합니다. 그냥 내가 마음은 그런데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안타깝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길 바라죠? 아멘 하는 사람 꼭 먼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넉넉하지 않으면 한두 가지밖에 못하죠. 조금밖에 못하는. 모든 것이 넉넉하면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대요.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 잘 아는 거 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순서가 있네요. 첫째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넘치게 한대요. 먼저 은혜가 모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부터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먼저 받아야지 모든 것이 넉넉하면 그때 은혜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라니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옛날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울겨먹지 마시고 모든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모든 은혜, 시작. 모든 은혜. 나는 모든 은혜를 받으리라. 시작. 나는 여러분이 못 받은 거 많이 있어요. 저도 못 받은 게 많이 있어요. 더 받게 되길 바라요. 그죠? 더 받아야 돼. 완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은혜로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살면 다른 것도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받을 정도로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열린다고요?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넉넉하길 바랍니까? 은혜 많이 모든 은혜를 받으시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대요. 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뭐 하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근데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막 사기쳐서 막 멈춘다 이러면 또 나쁜 일 했어요. 그죠? 요행으로 막 뭐 복권 당첨됐다 이러면 되게 복권 당첨된 사람이 다 불행하다 하잖아요. 그죠? 비참한 말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욕해도 은혜로 돼야 될 것입니다. 넉넉해도 은혜로 은혜가 되면 넉넉한 은혜로 부욕해 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발이 좋은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없어서 은혜를 더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위에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되옵소서. 이거 2번부터 막 구하는 사람가 되지 말고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모든 성도는 모든 애가 항상 넉넉하게 충만케 되는 것부터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눈 떠보니까 자꾸 넉넉하게 세지네. 네? 노력하는데 자꾸 오네요. 넉넉해지네요. 넉넉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막 끌어모아서 억지로 무리하게 막 이렇게 막 움켜쥐고 막 끌어모으고 이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새 은혜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또 뭐 하나 풍성하게 또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또 뭐가 또 들어와 있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모든 착한 일을 또 넘치게 할 수 있게 된대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 내가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써야지 하면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더 기록해 놓겠죠. 그럼 이 땅에서 좋고 하늘에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8절을 우리 한번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앞서서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한두 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나님이 김태진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 비슷한 말로 다 외우는 못하겠지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넘치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세상 은혜는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충만한 데서 한없이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은혜 새 기름 부어준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충만함부터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